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4장 1절로 3절의 본문을 통하여 고질병은 치료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 찾아온 최대 위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했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그 후 40년 동안 평안함으로 살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결국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18년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1절에 에웃이 죽으니,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또다시 범죄하다 이것입니다. 또 그랬어? 이것입니다. 80년의 평안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한 나머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80년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건만 이들은 반대로 너무 편해서 또다시 이방 문화, 즉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실수하고 언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일이 잘 될 때입니다. 스포츠 프로야구를 보면 홈런을 친 선수가 다음 타석에서 삼진을 당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제 경기는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형통했다고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자주 봅니까? 내가 너무나도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고단 시기를 보낼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사울왕의 유업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정적인 죄를 범할 때가 언제인가요? 고난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유업 속에 있을 때가 아니었죠. 이방 나라와의 생명을 걸고 싸운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위험할 때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면 영적으로는 형통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고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최고조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갈망하죠. 절대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통할 때, 즉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신이 통치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며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너무도 잘 정비되었고 훈련되고 무장된 군사는 강력했을 때 다윗은 형통할 때 죄를 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암몬을 장악했습니다. 라빠, 그러니까 암몬의 대표적인 도시죠. 그 땅도 에워쌌으니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 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고 하면요 적군을 이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편은 희생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전쟁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 편도 희생자가 있기 마련이죠. 이때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윗이 참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암몬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다윗이 출전하지 않아도 요압을 필두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형통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습니다. 쉼을 가지고 나라의 정세를 잘 다스리면 좋으련만 그는 낮에 얼마나 잠을 많이 잤는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저녁 때 왕궁 옥상에서 서성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와 보지 말아야 될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 즉 우리아 누굽니까? 자신의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의 아내,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끝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임신하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계략을 2번이나 세웠습니다. 번번이 충심의 우리아를 죽이지 못해서 끝내 우리아의 약점인 충심을 이용해요 적들의 손에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형통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 죄를 다윗은 범했습니다. 건강하고 살만하고 돈도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력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 형통할 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신 평안함과 또한 즐거움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룩한 것으로 착각하고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며 끝내 하나님을 배교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질병은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나았나 싶으면 다시 재발하여 큰 고통을 줍니다. 우리 몸에는 고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통풍이 있죠.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문제, 이것은 우리에게 고질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약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질병은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물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했으나 이스라엘은 반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반역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니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러니 그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인기가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바로 이방 우상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십계명을 지켰을까요? 안식일이나 3대 절기를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은혜의 통로가 사라진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은혜의 통로가 사라지고 그곳에 세상의 우상들의 문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만족하게 되었고 이기적이며 독선적이게 되었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폭력과 살인을 서슴지 않게 범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이 무너진 자리는 도덕도 무너집니다. 신앙이 떠난 자리는 윤리도 사라집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도덕과 윤리도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사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칙과 기준이 없어지니 모두가 자기 뜻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고질병으로 인한 결과가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이 1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는 8년, 이때가 처음 번장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온예를 통하여 40년의 평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의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예후스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80년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배교로 인해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20년 동안 핍박을 받게 됩니다. 8년, 18년, 20년 가면 갈수록 징계 연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가중 처벌을 받는 듯한 모습이 아닙니까? 초범에서 재범, 3범.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가중 처벌을 받아 형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20년이라는 핍박의 시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살았던 삶의 태도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쉽게 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시간으로 삼음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질병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다시 넘어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켰던 믿음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잘 지내다가도 꼭 그 일 때문에 무너지십니까? 대체 우리 자신의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이기고 감당하는데 그 고질병이 지금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그 고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꼭 제가 그 고질병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고질병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 고질병을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영적인 고질병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의 특징은 은폐와 엄폐입니다.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법은 오픈입니다. 들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고질병, 즉 나의 약함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러한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염려와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고질병을 말끔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온전히 나의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질병은 치료해야 됩니다. 더 이상 동행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고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동행한다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게도 치명적인 고통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고질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료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고질병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걸 씻겨 주시옵소서. 비로소 그때 나의 모든 고질병이 치료되고 이제는 고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